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해 주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며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하여 그들이 정말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광야의 소리, 정말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에 정말 이러한 저는 선지자가 좀 되고 싶은 마음, 이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서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 특별히 이 헤롯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가두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 보면 조금만 좀 비율을 맞추고 조금만 내가 그냥 뭐 그러느냐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불의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조금만 참았어도 되는데 결국은 세례 요한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죠. 그 당당했던 그때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지금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때 뭐 권력은 지금의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목숨을 순간에 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 왕의 권한은 대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보면 저는 정말 참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가 저는 세례 요한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 각 시대에 각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아니라도 또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음 장면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은 감옥에 갔지만 예수님의 이제 시대가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은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묶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병이 걸려서 또 사역이 중단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중단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펼쳐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감옥에 이 세리요한이 갇혔지만은 하나님께서 세리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시고 새로운 등장을 일으켜 주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33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가 꽉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아니고 사람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각 시대마다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이 역사는 이루어갈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이 우리가 막혔다 했을 때 우리는 참 답답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면 환경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그 환경이 막힌 것 같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는 전해야 되고, 또 어떤 인간적인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상급인데.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오늘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사람의 길을 죽었게 하는 여러분 설교들이 대부분 홍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사실 부흥이 잘 돼요. 진짜 부흥되면. 왜? 듣기 좋은 얘기니까.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그들의 입맛에 맞추는 거죠. 사실 저는요, 요즘 우리가 내가 사실 이 음식도 저는요, 가정집처럼 이렇게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식당들이 좀 가끔 있잖아요. 조미료 같은 거 많이 안 쓰고. 참 그러면 집에서 먹는 것 같고 집밥처럼 맛있어요. 근데 막 조미료 많이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찌개를 끓인다든지 요리를 하면요, 질리더라고요. 당장은 달콤하고 맛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몸에는 좋은 게 없어요. 조금 먹으면 또 질러. 그 저도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 밑에 집이 조미료 엄청 많이 넣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팔아주고 싶은데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으니까. 우리가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사람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죄를 지적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 동생 헤로디아를 취하는 그 죄를 범했던 이 헤롯이 한 가지 죄를 더 범해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까지 가두게 됩니다. 당시 헤롯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 헤롯의 죄를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래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아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알았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집을 찍을 순간이 맞다. 나는 쉬어야 되겠고 예수님 흥하여야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아마 기억하고 아마 강력하게 지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큰 교회들이 보면은 국가의 비율을 많이 맞추잖아요. 그래서 참 저도 참 못마땅한 게 뭐냐면, 참 극동 방송에서 누구 초청했습니까? 알아요? 네? 누구 초청했어요? 아니, 극동 방송. 그러니까
좌파 중에 아주 극좌파들, 이런 사람들을 막 초청해서 강연하게 하고, 그 저기 저 국회의장도 초청하고, 또 옛날에 국무총리 누구야?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비율 맞추겠죠. 그래서 뭐 강연 가면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먹이는 거지. 입마이 폭해달라고, 아니 입을 막으려고.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사람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사실 사람에게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은 여러분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보면 그것이 야 그래도 참 도덕성 있고 깨끗하다 그렇게 보일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여기가 이 말씀이 오늘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가 조금은 해가 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 세례요한이 그 권력자 했던 그 헤롯에게 단순히 야단친 것만이 아니죠.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른 길을 돌이키도록 촉구하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는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권고하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세례요한의 목적은, 그 세례요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헤롯의 죄를 지적한 것은 목적이 뭡니까? 정죄가 아니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회개 복음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러나 회개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 위로하는 설교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지쳐서 왔는데, 한 주간 지쳐서 교회로 왔는데 위로 말씀보다는 왜 회개하라고 그래?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물론 위로도 필요합니다. 지친 성도들에게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동시에 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여러분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를 일깨워야 할 메시지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대부분 하는 사람들,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인들이 많이 너무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사실은 가끔 저도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기도 받을 때도 있어요. 저는 뭐 내가 칭찬받고 뭐 좋은 소리 듣고자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내가 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죄를 좀 지적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오늘 여러분 이러한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비율을 맞추는,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너무 권위적인 목회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감정 조절을 잘해야죠. 근데 참 우리 이학동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 이학동 목사님 뭔가 그래도 목회를 철학을 좀 깨달은 것 같아. 무조건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보다 이렇게 보면 더 마음을 심중히 사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해주고, 우리 저 김영호 우리 형제도 보면 참 이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참 나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쓰는구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위로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교회는요, 성가대 안에서 뭐 막 이상한 막 불륜과 관계를 다 아는데도 목회자가 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도. 왜? 그것 때문에 그 성도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걸 괜히 까발려 보면 성도 나가면 손해 본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진짜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이게 슬픈 얘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목회자는 지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가감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튼 예수님이 짜자잔 나타나서 이제 공생애가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는, 그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그런 칭찬받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여러분, 그럼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것은 기억해야 돼요. 넌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전반전은 잘했는데 후반전은 너 뭐니 인생이? 너 너무너무 게을리했잖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네가 변함없이 나를 섬겼고 열심으로 나를 섬긴 걸 내가 보았노라, 이런 말을 드려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는 핑계할 게 아니에요. 응? 우리는 점점 성숙한 믿음으로 익어가야 되고, 아멘.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이 들면 몸도 아프죠. 또 생각도 좀 이렇게 느려지죠. 우둔해지, 이렇게 좀 기억력도 좀 떨어지죠. 사실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앙도 점점점 깊이 주님 앞에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보다는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주님 앞에 이제 갈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저는 참 믿음이라고 저는 봐요. 더 가까이.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가끔 보면요, 막 100세 가까이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핑계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교회도 못 다니고, 그래서 도리어 너무 나이 들어가지고 몸을 가내기 힘들 정도로 오래 살으면 그것도 축복은 아니겠더라고 보니까. 내가 열심히 막 수고하고 움직이고 일할 수 있을 때 그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주의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야 돼요. 아멘. 더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여러분 더
뿌리도 깊이 흔들지 않는 만큼 깊이 신앙의 뿌리가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폴리가 보면 85세까지 신앙이 흔들림 없이 굳굳하게 나중에는 순교까지 당하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흔들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아버지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나를 보실 때 주님이 어떻게 나를 보실지 어떻게 우리 나를 평가하실지를 먼저 의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둠에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가게로부터 흐르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이 많은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는 사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방송을 보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든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으며 이 시간 아버지 모든 아버지님의 저주받을 원수마귀 도는 계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뼈가들 떠나가게 될지어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성령님 우리 인생의 창의불 아버지 우리 인생 가로막고 있는 원수마귀 도는 계신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시고 가나리 원수마귀 도는 계신 떠나갈 자다. 가나리는 떠나가라. 가나리는 떠나갈 자다. 이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 하나님 부영이 말지어다. 부영이 말지어다. 부영이 말지어다.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약한 부분은 강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염증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정말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주님께서 막힌 혈관은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억력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세포는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각 세포들이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주님께서 다시 젊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주님께서 견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젊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주님께서 모든 자연 움직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모든 틀어진 뼈는 정상적으로 제 위치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다른 연고는 다시 재생이 될지어다. 모든 염증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독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모든 비형 아버지 고지혈증 하나님이여 뇌졸중에 관련된 모든 또 질환 뇌출혈 모든 증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매 증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아버지 주님 이 더위에도 하나님의 정말 주님 우리의 체력을 아버지 보강시켜 주시고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주님께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날마다 아버지 독설이 나게 지는 새 힘으로 하나님의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